안녕하세요. 새가족 박현준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에 새로 오신 청년들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8호 또래 문송이 자매님 자리에서 한번 괜찮으시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00 또래 한우리 자매님, 네, 또 93 또래 한지수 형제님.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만 읽고 내려가도 설교는 끝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풀이해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나왔나요? 저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경우를 많이들 겪으시잖아요. 이제 가온누리 청년 공동체도 올 한 해 이제 살아가시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이제 현재 보통 일이 아닌 상황에 처해 계시지 않으십니까? 뭐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온누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이쁘고 멋있어가지고 제가 아유 감사해요. 우리는 보통 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고 싶어서겠죠. 제가 네이버에 그 안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 또 다른 뜻으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황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절대로 안녕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적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개인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건은 절대 안녕한 일이 아니라고요. 안 안녕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일 없이 살아갔으면 하는데 별일이 일어나 버렸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세번역에서는 모세를 보좌하던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수종자, 이제 모세를 보좌하는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오늘 이곳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수종자였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좌하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 곁에 있는 사람을, 지인을 슬픔 가운데 이제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게 두 분 다 살아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대한 상실감 이런 거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요즘 그 상실감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게 됐는데 이제 군대에서 저보다 1개월 선임이 있었거든요. 저보다는 나이가 어렸어요. 제가 군대를 24살에 갔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선임이 2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카톡을 한참 보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친했던 선임도 아니고 맨날 저한테 교회 가면은 이쁜 애들 있냐?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 상병님 교회 가면 이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랬어요.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쁘신 분들 만나요? 안 만나요? 진짠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다들 이쁘시고 잘생기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가면 이쁘신 분들이 진짜 많고 멋진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자. 그러면서 전역한 뒤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번에 그 선임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기분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슬프다고 하기에는 이제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플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주 묘했어요. 아주 묘했어요. 근데 십몇 년을 모르고 지냈던 사람이 죽어도 기분이 이상한데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보좌를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항상 있어야 하는 자리는 비어있고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익숙하지 않기만 하면 다행인데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대 안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녕하세요라고 지었습니다. 첫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교회 주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주보에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청년부 설교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저 목사 뭔 설교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이게 두 번째 중요점이 모세 수종자라고 넣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세요예요. 여러분 진짜 안녕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진짜 안녕하신가요? 정말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신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안녕했으면 하는데 안 안녕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도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엄청 큰 일이고 안 안녕한 일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 뭐가 나타날까요? 혼란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지도자는요 죽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죽지 않았다고요. 이 말이 모세가 짠 하고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단순히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말 그대로 왕 누구실까요? 정답이 나오죠. 누구실까요? 더 크게 누구실까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던 걸 여기서 하고 있네. 누구실까요? 더 크게 누구실까요?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해보자. 누구실까요? 맞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야 될 도전이 있는데 진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냐는 거죠. 우리가 답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모세일 경우에는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엄청 큰 일이에요. 별일이죠. 리더십이 부재.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안다면은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왕은 단 한 번도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라는 사람들의 인식은 모세가 지도자고 모세가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였냐면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는 역사였어요. 왕을. 잘못된 인식의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데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인데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가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짠. 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잖아요. 우리들의 모습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사람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내가 옳다라고 살아가는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진짜 왕은 계시는데.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상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멈춰볼게요. 누구를 세워달라고 하죠? 왕을 세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뭐하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왕은 있어야 되고 그 왕이 자기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8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부터 사실은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만 이들의 지도자셨고 이들을 다스리셨고 이들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버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쓰레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사람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늙은 사무엘이고 사무엘에 마땅치 않은 아들들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사사기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행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그 행하는 것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늙은 사무엘, 아들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이것은 순리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순리라는 뜻을 검색해 보니까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에 순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리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아주 선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선하심이 뭐냐면은 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자주. 그냥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산재에 있어요. 산재. 어려운 일들이 뭐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있어요. 계속. 군대 안 간 청년들 계신가요? 다 갔다 오셨구나. 결혼 안 하신 청년들도 있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좋아요. 제 아내가 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결혼하면 끝날 것 같으세요? 우리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산재에 있다고요. 뭐 하나 터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하나 터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에게 이 가온누리 청년부를 섬기는 교육자가 된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일 아닙니까? 큰 사랑. 그 하필이란 말이 이상한데 제 전 교육자가 양희성 목사님 엄청나신 분이었거든요. 같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원우회장도 하시고 보통 분이 아니세요. 같은 시간에 삶을 살아본 경험으로 제가 비춰봤을 때 진짜 열심히 사시고 네, 하여튼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대단한 일을 하시러 자카르타로 가시지만 그런 분이 전임이고 그분을 이어서 가온누리 청년부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솔직히 저 정말 부담되거든요. 그만 저에게는 큰 일이에요. 별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큰 일입니다. 큰 일을 하셨어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거든요. 새로운 임원이 되신 분들이 계시죠. 제 임원 그 선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리더이셨던 분들 잘하셨습니까? 잘 못하셨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대답 이상하게 하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또 저도 잘했다고 들었고 청년부 회장님하고 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하셨는데 그 잘하신 분들을 이어서 오래 세워질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해야 돼요. 똑같이 하면 이런 말 죄송한데 평타가 그냥 치는 거거든요. 더 잘해도 티도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왕, 진짜 지도자를 모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들이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온누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가온누리 공동체에 우리 인생의 진짜 지도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뭐 손님은 왕이라는데 손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장이 진짜 왕인 곳 그게 우리 각자의 인생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 공동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지도자가 아니라면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잘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그 따라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자께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나오는 말 뭐예요?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하는 가운데 2024년 표를 정하고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따라가는 공동체, 잘 따라가는 가온놀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은 잘 따라가는. 우리 인생에 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예배 끝나고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쉽지만은 않을걸요. 인생은 절대 만만치 않다고요. 이 자리에서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했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허들이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단단해지는 거죠. 주님 손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본다면은 그 사건 이면에 그 사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모신다면은 사실 우리 인생의 일들은 커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자이고 두 번째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자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모세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에 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종. 근데 본인은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 이것은 이제 리더십의 계승, 모세가 잘 인도하여 내었고 그 리더십을 계승해서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나는 모세의 수종자다. 뭐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에서는 모세의 보좌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보좌관이었다. 그 리더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를 설명할 때는 여호와의 종. 근데 본인을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근데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직위는 언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냐면은 모세가 죽음으로써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세의 수종자 하면 엄청난 파워를 발휘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총 지도자, 영도자, 영적 인도자 이 말인데 물론 이것도 앞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보기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라는 이야기인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연도 못 막았어요. 물도 갈라버리고요.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엄청난 카리스마,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니까. 그 일들을 옆에서 보았을 때 함께할 때 여호수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감정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는 갈라지고요. 목마르니까 물이 나오고요. 근데 모세가 엄청나 보였을 건데 지금 그 모세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1장 그 상황에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는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여호수아의 자기 인식은 자기 호칭은 타이틀은 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타이틀, 성령으로 감동하 이 말씀을 적은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이 1장 1절의 상태의 자기 자신은 여전히 아직은 뭐예요? 자기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하지도 않고 담대하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타이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게 대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누구의 자녀 혹은 내가 이루는 무언가. 제가 아직 여러분들을 잘 몰라서 저를 예로 들면요. 저에게 있어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타이틀을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인천 제2교회 부목사. 인천 제2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과 인사를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주셨을 것 같으세요?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공통적인 인사가 축하합니다였어요. 축하합니다. 그 인사를 듣는데 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인천 제2교회가 정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진정한 사랑이 나누어지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 그런 자부심이 느껴진 인사에서 참 좋았습니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인사가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인천 제2교회 부목사 축하할 일이지만 그게 제 인생의 타이틀이 되어버리면 저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친구들 가운데, 친구들도 목사거든요.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알게 모르게 그런 알력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은 왠지 어깨에 이제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걸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섬기는 친구들은 좀 위축되어 보이고, 제가 인천 제2교회 부목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고 그게 제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 제2교회가 망하면 망할 리는 없으니까 제가 저번 주에 부임했는데 잘린다는 말은 이상.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무너져 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게 타이틀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이름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무너지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왜 인생을 포기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게 모세의 수종자 내 인생의 타이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음이 끝인가요?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이 싸우다가 할 말 없을 때 너 죽을래? 죽음이 끝인가요? 그러니까 이 모세 수종자라는 타이틀이 무너지니까 여호수아도 강한 마음이 아니고 약한 마음, 담대하지 못하고 약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타이틀이 뭔지, 모세의 수종자는 무엇일지. 이게 무너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약해지고 담대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그런 잘못된 타이틀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이죠. 이건 성탄절 다음 주에 말씀에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부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하시는 거죠. 알파 오메가로서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모세의 수종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제의 교회 목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타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세요? 친구라고 하십니다. 다들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왜 안녕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엉망이고 삶은 여전히 풀리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너 강해야 돼, 너 담대해야 돼, 이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직접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시고 왕이시고 나는 단순히 모세 수종자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친구.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네? 불신. 감사합니다. 불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 맞아요. 믿음 없음인데,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건 믿음이지만 잘못 보고 행한다면은 그건 믿음 없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보며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하고 그 소망을 사는 것을 영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참음으로. 근데 목사님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뭐 한다고요? 항상 있을 거래요. 항상. 소망을 한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믿음은 소망을 띄워놓고 설명할 수가 없고, 소망은 사랑을 띄워놓고 설명할 수 없고, 또 사랑은 믿음을 띄워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뭐라고요? 있을 것인데, 있을 것인데.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소망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는 진짜 안녕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안녕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이라는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여기 보시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를 찬양 2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간주해 주세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가사도 보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삶은 엉망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면은 보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다시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역사하고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 수종자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 벗겨져야 삽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 한계까지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수종자가 나의 타이틀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나의 타이틀이 아니라, 친구,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녀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얽매여서 그게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를 하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엉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세의 수종자 타이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 주의 친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